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가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말기암이 완치된 사례를 듣고 한국의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강아지 구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다 이 현상을 검증되지 않았기에 위험한 자살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말기암 환자들에겐 이 강아지 구충제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남지 않은 환자에게 이 강아지 구충제는 자살 행위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 일지언정 마지막 삶에 대한 몸부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삶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것이 강아지 구충제이든 무엇이든 잡고 싶어하는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문둥병자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셨고 그 마을 밖으로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9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같이 살지 않았을 뿐더러 사마리아인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며 순수한 민족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문둥병으로 오는 그 아픔에 그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 곳에 모여서 의지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둥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들이 살아가는 처참한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살은 벗겨져서 썩어 들어가고 그 악취와 참혹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이들은 구걸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리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과 같은 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먹다 버린 찌꺼기에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집도 없는 불황자들이죠. 마을 밖에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법적으로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100보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 질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둥병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의 웃음을 잃었다는 거죠. 문둥병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과 직업과 명예를 잃었죠.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는 사람이 되었기에 희망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가족, 사회, 즉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버려진 죽음만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아마 소문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다는 기적의 그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들었기에 예수님을 보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 시선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제 거의 죽게 된 10명의 병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처량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이 이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썩어져가는 팔을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아니면 문드러진 자신의 몸을 가리켰을까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오셨을 때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들의 처참한 모습에 얼굴을 찌푸리시기거나 고개를 돌려버리시지 않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셨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보이라고? 제사장은 우리의 몸을 검사해보고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선언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를 부정하다고 마을에서 쫓아냈는데 지금 이 처참한 살이 다 떨어져가는 모습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다시 가라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문둥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들었고 또한 믿었습니다. 이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겐 말기 암 환자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강아지 구충제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지라도 이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명의사를 찾아가라고 했다면 그들은 찾아갔을 거죠. 집을 팔아서 나한테 가져오라 라고 하셨다면 그들은 집을 팔았을 것입니다. 40일간 금식을 하라고 했다면 그들은 금식했을 거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하셨다면 열심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소똥을 가져다가 온몸에 바르라고 했어도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겐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에겐 예수님만이 마지막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만 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기적처럼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다 나은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둥병을 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신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문둥병과 같이 내 능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께서 하셨던, 아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우리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아셨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새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다면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깨달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마치 새 살이 붙어지는 것을 보는 놀라운 나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된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흘리신 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로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둥병자들처럼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 상황에서야 마지못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 다 나오셨죠.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정말로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분이셨다면 제사장에 가고 있던 길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들에겐 사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죠. 하나는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따라서 문둥병이 완치됐다는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어떤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이 구절과 같이 문둥병자들은 그냥 그들의 집이나 교회 또는 율법에 명한 권리들로 곧바로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레위기 14장을 보면 문둥병자가 낫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해졌다라는 선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8일간의 무척 까다롭고 복잡한 의식을 수반합니다. 먼저 그는 온몸의 털을 깎아야 했고 목욕을 한 후에 검사를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희생제사를 하면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몸에 바르는 정결 과정이 따릅니다. 이어서 기름 바름과 속죄 예물을 드리는 단계가 계속되죠.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면 그가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고 일상의 권리들을 되찾기 전에 또 8일간을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발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모두 합하면 16일이나 걸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었다면 제사장에게 바로 갔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한 길이 무엇이죠? 이번이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기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가셨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은 그중 오직 한 사람만 자기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9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9이 누구입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문둥병이 나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9은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들에겐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철저히 버려지고 소외된 삶으로부터 다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사회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또한 유대인으로서 다들 하는 종교 생활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들의 육신의 병이 치료된 것, 깨끗하게 된 것으로 만족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9명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병을 고쳐준 예수 선생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지만 더 이상 예수 선생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머리에도 가슴에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일상이든 종교 생활이든 그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짐을 느낀 10명의 사람 중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입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실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죠. 은혜를 입은 사람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 감사부터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무엇보다 감사부터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고 감사가 사실 전부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도 왜 빨리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소외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며 인정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면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도 두 가지죠. 나는 너희들처럼 성전에 안 나가도 돼. 16일 동안 내 몸이 종결해지는 그 과정을 안 해도 돼. 야, 부럽지? 그러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소신보다 유행에 따라 살죠. 소신대로 살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이 길로 가는데 나는 다른 길로 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외로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 구원의 생명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99명이 다 다른 길을 말할지라도 다른 길을 갈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감사의 길이라면, 말씀에 합당한 길이라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에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0명이 다 나왔는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삶에서 10명이 고침을 받았죠. 9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빠진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9명과는 달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감사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곧 감사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16절이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일평생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에겐 16일간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이나 무시받던 삶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결 의식이, 종교 생활이 결코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로 표현될 때 가장 아름답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도 바치고 찬양도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이 감사가 빠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수많은 모양의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감사가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감사의 본이 되고 예배의 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사마리아 문둥병 황자가 감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어떤 결과를 빚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5절도 마찬가지죠.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들이 나올 때, 우리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감사가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는 감사로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를 더욱 큰 은혜로 인도한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19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감사는 더 크고 위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감사하지 못하고 제 갈 길을 간 9명의 유대인들은 육신만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만은 너의 믿음이 너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도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명의 유대인들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한 사람 사마리아인입니까?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주신 은혜에 사마리아인처럼 감사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죠. 이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밤에 안전하게 잘 집을 주신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반대로 불평할 것들을 생각해도 모든 것이 불평할 것임을 깨닫게 되십시오. 내 차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내 월급은 왜 이렇게 적어?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이랑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 벌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터져 나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그 모든 고백을 들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삶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